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삶을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왔고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은 우리 전교인 한가족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좋으셨습니까? 1600장도 넘게 만들었다고 하는 축복권이 다 동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못 받은 분들 때문에 또 추가 발행을 했는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1600명 이상이 참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더 큰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지상의 교회들, 이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면 소그룹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을 누리고 가족됨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체험해 나가야, 그래야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삶을 그때 거기서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목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 번째 목적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면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 아들의.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다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리 구원해 주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고 손,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육체가 없는 영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신을 찾는 그러한 종교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탐구하고요, 선을 사랑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진선미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은 거룩한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짓, 악한 길,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간 것이 우리의 현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삶의 흔적들과 그분이 남기신 모든 말씀들과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 번째 인생의 목적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연륜이 이어져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서 내 인격도 내 성품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지금도 진행형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야 할 과정인가?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엄마 배를 나와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한번
탄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평생의 우리의 숙제,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두교회 주제와 표어를 우리가 거기에 맞추며 제가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일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제가 너무 닮았네요, 주님과 제가 너무나 비슷해졌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닮으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닮는 이 작업이 나만의 노력으로, 내가 해야 할 일로, 그렇게 나만의 숙제로만 남겨져 있다고 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면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손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까꿍까꿍부터 시작하고 도리도리부터 시작하고 육체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말을 배우도록 계속해서 옹알이를 할 때부터 아빠, 엄마 가르쳐가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라날수록 이제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정말 인간다운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어린 갓난 아이 때부터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좀 커지고 사춘기를 지나가면 이제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여겨지고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렇게 가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목사의 입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삶을 바뀌어 나가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닮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실 부족하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큐티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 말씀 속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도 도려내시고 우리의 삶의 거짓과 위선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리하게 다 수술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지, 성경을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가셔도 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이 양육과 훈련,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은 두 날개 프로그램을 주셔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가시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 내년 2015년 새해 계획 중에 여러분의 제일 우선적인 계획으로 꼭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물론 두 날개 이 양육 훈련 과정이 완전 완벽한 거 아닙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오셔서 또 훈련 받고 꾸준히 우리가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내 삶이 정말 말씀 속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 머리와 가슴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을 다듬는 방법은 철로 다듬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빚어 가시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고칠 것을 고치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좋은 우리 신앙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문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만 가깝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보면 정말 나도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 같아, 나도 그 사람 닮아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빨리빨리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인생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삶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전도에 가면 여전도에 가면 거기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친구들,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도 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늘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내 성격과 내 삶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과 내가 깨뜨려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자꾸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를 깎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자꾸 부딪혀지게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여러분들의 훈련 교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깎여져야 될 모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여 가는 겁니다. 고집이,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상 밖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큰 수술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건강 문제는 걱정도 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눕게 하시면 병상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꼼짝 없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가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가정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 고난의 길을 걷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고난 없이도 다 겸손하고 고난 없이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고난 없이도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지만 말씀만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 문제집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디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디로? 술집으로 찾아갑니다. 술 마시면서 고난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상황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나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 유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아내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한 학년 높여주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하시게 만들어서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어내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시험이라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시험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받는 마음의 상처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상처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이기고 나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고 가시면 섭섭한 그 마음, 그리고 상처의 마음을 마음에 붙잡고 가면은요, 이거는 병이 될 수 있고요,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틈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서로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하는 짓마다 보기 싫고, 그리고는 드디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누구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이지는 못하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상처를 안고 이 나이 어린 소년 요셉이 만약에 그 상처를 가슴에 한없이 품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또 그런 상황으로 자기 인생을 버려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평생을 원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그의 마음은 엄청난 정말 상처와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폐허가 된 그러한 상태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황폐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아픔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요셉의 인생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 그릇이 큰 인격적인 그러한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선 거인이 된 것입니다. 요셉뿐이 아닙니다. 다윗도 엄청난 상처, 다니엘도 많은 상처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고난 받는다고 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몸부림을 쳐갈 때 그 과정이 바로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받은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빛나는 얼굴로 더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